오늘은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땅,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을 지켜주던 신앙의 울타리가 모두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신정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예배드리게 하는 이 신정국가가 사라져 버렸고, 사실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봐도 신앙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진 시대가 아닌가. 신앙의 울타리가 점점 무너지다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게 가속화가 되어서, 예전에는 좀 교회가 좀 강권적으로 좀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이 좀 신앙을 끌어당겨주기도 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가 좀 목회자의 권위로 뭐 주일 성수나 좀 오면 성도들이 순종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약화되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하게 무너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신앙의 울타리가 이제는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정말 동일하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졌지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지 이걸 알아야지만이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져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 일을 하셨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인 줄을 본인들이 알고 믿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앞으로도 더 어떤 우리를 지켜줬던 가정적인 신앙의 분위기, 어떤 교회가 좀 끌어당겨줬던 신앙의 분위기,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 때문에 지켜왔던 어떤 이런 신앙들이 코로나로 정말 겪으면서 해체되면서 이제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43장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이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신론입니다. 없는 신들이 없어. 이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니까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한 나라마다 그 신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에서 또다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당시 바벨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중동, 아시아 정말 큰 땅을 정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바벨론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제국이 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나라가 세상을 정복을 하면 이렇게 모든 신들을 섬겨야 된다, 이런 다신론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강조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 이전에는 신정국가라는 유대 나라가 지켜주고 예루살렘 성전만 봐도 막 신앙심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강조가 안 되었어요. 그런 울타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유일한 신앙, 유일한 구원자의 믿음이 든든히 세고 강조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신앙의 울타리가 무너진 이후에 이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유일신 신앙이, 유일한 구원자의 믿음이 강조되어서 지금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신앙이고 바벨론 포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신앙의 위기가, 제가 지난주도 말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이 고난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이렇게 유일한 믿음을,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 든든히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이 시대에 가짜 신이 됨을 우리들이 반드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예전에는 집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든지 TV를 봐야 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 증세를 느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품속에 안고 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가짜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늘날 이 가짜 신이 많은 이 시대에, 그리고 신앙의 울타리마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든든히 세워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경 장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자,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구속자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한 번 더 반복한 다음에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은 남자신과 여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신과 여자신들이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 종교는요, 반드시 아버지 신이 있으면 어머니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고대 바벨론부터 이 종교관이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모든 나라의 신화에 고대 바벨론 신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론의 종교관이 남자 신이 있으면 짝으로 반드시 여자 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는 이게 목회자들은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다.
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살다 보니까, 짝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문란했냐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정말 자기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 불멸을 하려면 신전에 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바벨론 신앙의 풍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문화입니까? 근데 지금도 이방 종교만 남신과 여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을 보더라도 남신과 여신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증인 이 안상홍, 아버지 남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어머니를 얼마나 강조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방 종교의 특성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천주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은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신 여자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처럼 예수님을 잉태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떤 이 기질이, 본능이 아버지 신이 있으면 어머니 신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의 어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방 종교라든지 오늘날 이단들이 아버지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신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성모 마리아를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냥 예수님을 잉태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로 보느냐, 아니면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 신으로 섬겨버리느냐, 이게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만 잘 극복하면 천주교가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만약 이것에 매여버리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남자신도 아니고 여자신도 아니고 그냥 거룩 그 자체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 음란한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정말 전부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데요, 남자신과 여자신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타락하는 곳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신들도 저렇게 남자신과 여자신이 엔조이 하는데 우리 인간들도 엔조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바벨론의 신관이고, 이게 그리스 신화의 신관이고 로마 신화의 신관이라니까요. 그리고 신들이 막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또 다른 신들이 태어나고, 또 인간과 막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이, 신과 인간이 합쳐진 합성 인간들이 신화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 이게 다 바벨론 신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기독교는 남자신도 아니고 여자신도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정말 이 거룩한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가 모두 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이 마지막 때에 판을 칩니까? 그러나 신앙의 울타리가 없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뭐 혼전, 순결 이런 교회들이 그런 것을 지켜줄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울타리가 없는 시대, 이 음란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이 중요한 거고,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진 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최고의 영적인 위기고 최고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나오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반복하잖아요. 이 표현도 기막히잖아요. 한 번 반복해지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소개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그 창조자가 너희 왕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표현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은 바벨론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 어머, 나는 가슴이 벅차 올라요. 야, 근데 이렇게 바벨론 왕이나 또 바벨론 이런 이 시스템을 모든 나라가 영향을 받아요.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도 황제가 신이라고 황제를 숭배라는 것처럼 이 바빌론이 먼저 그걸 시작했어요. 황제는 신이다,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바벨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막 로마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황제를 신으로 성결하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교하고 정말 피를 흘리는 그 길을 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 다니엘 사건이 그 사건 아닙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거나 30일 동안 그걸 만약에 한다 그러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페르시아 왕을 황제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기도하는 대상, 자기가 섬기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하고 오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거기다 창문을 열고 순교를 각오한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그 바벨론, 그 타락한 시대에 오직 창조자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정말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세상 과학이, 진화론이라든지 사회과학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창조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게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유일한 왕이 되심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깨달으라고 했을 때 오늘 18절에 보면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반복적으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는 뭐 과거에 뭐 있었던 뭐 상처, 뭐 기억, 아픔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정말 해석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이건 한 구절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죠. 근데 흐름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냈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만 나타난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그냥 한 절 문자로만 보면서 야, 우리는 과거에 뭐 나쁜 일, 과거에 안 좋은 일, 과거에 어려운 일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살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응?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그걸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정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해에서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능력을 나타냈던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만 능력을 나타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나타났던 능력을 오늘 똑같이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나타나면 새 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건 하나님이 홍해 기적을 반복하거나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과거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도 이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 맞는 이야기면서도 또 아니에요.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홍해를 건널 때 상황하고 바벨론 포로 때 상황은 달라요.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홍해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이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김한원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은 김한원 장로님이 만난 새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 깊게 따져보면 우리 김한원 장로님은 나랑 사는 시대도 다르고 연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김한원 장로님이 만날 수 있겠어요? 이게 나는 내 형편과 지지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김한원 장로님은 김한원 장로님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자녀 시대가 사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지 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탈무드가 굉장히 큰 교훈을 주죠. 바벨론 왕이 정말 아끼는 찻잔이 있는데 그 찻잔을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찻잔이 박살났어.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는 도공들을 다 모아다가 흔적 없이 원래대로 복구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들 목을 베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진 찻잔을 흔적 없이 어떻게 다 복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도공들은 죽게 생겼으니까 수소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만드는 유대인 도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실력이 좋았다는 유대인 도공을 찾을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살려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그릇을 굽다가 성전에 이 성전 그릇을 굽다가 포로로 잡혀온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유대인 도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도공이 7일을 7번 지나가면 그 그릇을 다시 가지고 가겠다. 우리 선주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놀라죠. 아유, 그러면 우리가 7일에 7번을 기다리겠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7일이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창조의 완성 7일이 7번 지나면
그 다음날은 며칠째가 되는 거죠? 수학 문제만 나오면 어려워. 그냥 괜히. 이게 이제 50일이죠.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이 50일, 이게만 그 오순절이 되고 신년이 되고 굉장히 이게,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 정말 선주를 데리고 유대인 도공이 나타나서 그릇을 내놓는데 예전 그릇과 똑같은데 문제는 뭡니까? 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비법에 놀라가지고 궁금해하는데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 도공은 그냥 이 원래대로 복구해서 가졌다고 하죠. 근데 그 비법을 손주만 알아. 왜? 할아버지가 작업할 때 작업실에 들어가 보니까 깨진 그릇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50일 동안 새로운 그릇을 만든 거예요. 깨진 그릇을 붙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보고 아예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흠이 하나도 없이 원래대로 복구한 것처럼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도공들을 죽이려고 한 생명을 살린 것이죠. 그러면서 탈무드에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 예전의 아픔, 이걸, 이 깨어진 과거의 상처를 붙이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것이 영적인 유익, 최고의 믿음의 유익을 준다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탈무드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근데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 과거에 어떤 인간관계에 깨어진 거, 내 상처에 깨어진 거, 이걸 그냥 붙여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금이,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탈무드에서는 그럴 바에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깨어진 상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얼마나 우리 신앙이 깨어지고 정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어떤 지금 사고로는 코로나 때 신앙이 깨어진 거, 과거에 내 신앙의 모습에 깨어진 거, 그걸 어떻게 붙여가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되게 좀 연연하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없냐 이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냥 깨어진 거 붙이려고 애써도 흔적이 남고 잘못 붙을 수도 있고 그 자국은 사라지지가 않고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모든 것이 새롭게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신앙이 깨어지기 때문에 다시 붙여가지고 깨진 거 붙여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보다는 이제는 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렇답니다. 너무 과거 지향적이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이 육신의 본능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옛날을 그리워해. 미래 지향적인 하나님을 따를 건가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과거 지향적인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 지향적인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 깨진 신앙들 붙여가지고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가자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21절에 보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 얼마나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는 찬송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는데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기서 찬송은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찬송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의미에도 유대인들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 봐볼까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거든요. 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경험에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착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이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죠. 내 이 지식으로 나 요새 죽겠어요. 영어 실력이 안 늘어. 왜? 그냥 배우고 나면, 읽고 나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믿는다고요?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하나님과 살아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구나. 하나님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 진짜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함정이, 내가 좀 하나님을 좀 더 안다며요. 내가 교회를 좀 더 안다며요. 그 다음에 믿을게요. 이건 믿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런 주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 이런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한번 봐보겠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창조의 목적을 알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샌다는 거예요. 가끔 억울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맨날 하나님만 위해라고, 하나님만 위해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 에고에서 못 벗어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할 때 살펴봤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아깝지도 않는 일이고 더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위해 주시는 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리석은 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깨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오늘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바벨론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정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갈대아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멸망해가지고 그들은 정말 한밤중에 야밤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겨지고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분명해야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 예배 시간만큼 내가 찬송하는 것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위해야 되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순종 잘하네. 감사합니다. 내가 순종 잘하는 거 보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너 하나님을 위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시는 건 뭐냐? 내가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찬송하는 인생,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양들을 팔 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양들이 막 살이 쪘다고 가격을 많이 주고 말랐다고 가격을 적게 주고 그렇게 가격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성격, 양들의 성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양을 사고 팔 때 비탈길에 양을 딱 올려놓잖아요. 아무리 살찐 양이라도 편하려고 비탈길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는 풀도 없고 협곡이라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그 양을 절대로 아무리 살찌고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 그 양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빌타길에 나왔는데 자기 편하려고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언젠가는 죽을 양이에요. 실제 그렇답니다. 그러나 빼빼 말랐을지라도 그 계곡 위로 올라가는 양은 그 계곡 윗만 올라가면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지형이 유대 땅이거든요. 저는 우리 인생이 늘 빌탈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오늘도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인생이냐? 저는 이 신앙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늘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뭐 세상에서 성공해갖고 뭐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정말 편하려고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 신앙의 행복이 아니라 그건 사망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울지라도 위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요, 정말 행복한 신앙이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비탈길에 서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편해지려고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는 인생인지, 내가 조금 힘들어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인생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